오늘 우리 오전에 일강 말씀 통해서 재직의 직분관에 대해서 확인했죠. 재직은 하나님의 일 모든 맡은 사람이 재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 뭡니까? 모양이 다 다르다 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뭐 복음 전하는 자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여러분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봤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놓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힘든 거요,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막 해진하고 그 다음에 직분 재직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올해까지만 내가 이거 하고 내년에는 이제 뭐 하겠어.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많잖아요. 그 힘 못 얻으면, 하나님이 주는 힘을 못 얻으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이 진짜 구할 것은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는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복음 안에서 태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 모르는 상태도 안타깝게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마귀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반대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임한다고요? 말씀으로 임하는 말씀.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를 바꾸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전도자 늘 얘기하잖아요. 그 본인이 부산에 가서 개척교회 갔는데 지하 35평, 교인도 별로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바꿨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영도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부산 사람 아니라 잘 모르는데 영도는 부산 안에서도 옛날에는요, 한 30년 전에는 거기 별로 그렇게 인정 못 받는 동네예요. 근데 지금은 영도가 제일 사통팔달됐거든요. 저 공항 쪽에서 오는 거,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20분 만에 가요 지금. 그만큼. 왜 바뀌었다? 전도자 때문에 바뀌었다. 본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지. 그 영도에 있는 교회 본인들은.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전도자 체험한 게 뭐냐면, 본인도 몰랐대요.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할지. 그래서 그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제 다락방을 펼친 거죠. 마을 안에 다락방을 쫙 한 300군데 가까이 펼쳤대요. 펼쳐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훈련이 안 돼서 뭘 해줘야 될지 모른다잖아. 그래서 수요일날 수예배 마치고 다락방 할 때 여러분 이거 읽어주세요 하고 만들었는 글이 그게 복음편지래요. 복음편지를. 복음편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 복음 전파잖아요. 아까 봤죠. 우리가 직분 맡은 게 복음 전파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다니까 복음 전하라고 성가대에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편지를 갖다가 그거를 전달해 주라 그랬대요. 근데 복음 편지 한 주 한 주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복음 편지 8과까지 전달했는데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모이는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 들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천막 쳐야 될 만큼, 앞에 식당 새 얻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만큼, 옆집 전셋집 얻어가 예배 드려야 될 만큼.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런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들이 뭘 맛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성취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자, 봐요. 김성용 목사가 하는 말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뭡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포항은성교회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업의 현장, 이 현장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캠프라 그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걸 보고 캠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캠프에 나를 뭘로 부르셨다? 우리가 캠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올 한 해 우리 포항 은성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건 하나님은 요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우리 은성교회가 한 10여 년, 제가 오고 벌써 다닌 지가 벌써 10여 년 됐는데 10여 년 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감사가 고백돼야 되거든. 목사님 내년에는 이제 이 직분에 도저히 이거 바꿔주십시오. 이제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이거는 뭔가 내가 바꿔 얘기하면 응답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응답 받으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고, 어떤 직분을 맡든 진짜 감사가 고백. 하나님이 이 분야가 필요하니까 이 분야로 맡기시는구나.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청년부 맡아가지고 청년부가 막 11조 하는 제자만 한 300명 모이도록 응답 받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청년부 맡기지 말고 이상한 데 보냈다잖아요. 안창마을인가 보냈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응답 받으면요, 이상한 데 보내도 그게 문제 안 돼요. 이상한 데 가서 더 큰 응답 받았다잖아요. 안창마을이라는 데 가가지고 뭘 봤다는 겁니까? 실제로 불신자 상태를 본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사회 갈 때는 못 봤는데 무속인들 딱 만나보니까 이 무속인들은 진짜로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이 딴 게 아니잖아요. 귀신 신 사람들이 무속인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불신자 상태가 진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요, 두렵지거나 아니면 그걸로 시험 들거나 어렵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응답을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내가 복음 전파에 중심을 두고 말씀 성취 따라가면, 말씀 응답 따라가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이게 늘 설레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이게 부담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올해 2025년 우리 가정을 살리겠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2025년 우리 포항 은성교회를 살리겠대. 누굴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현장, 내가 있는 지역, 나를 이번에 새로, 예를 들면 주재영 교사님이 원래 새로 검찰청 들어갔잖아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겠대. 설레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주재영 교사님 옵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어서 이제 힘들어가, 이제 저 접고 다른 데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표 온다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이 현장을, 이 검찰청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여기로 보냈구나. 그걸 언약으로 딱 잡으면 검찰청 살리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검찰청 살리는 그걸 보고 캠프라는 거예요. 캠프, 이거를 너무 좁은 의미로 전도하는 걸로 이제까지 많은 전도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전도하는 게 맞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캠프의 시작, 방금 읽은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래요. 빛을 비추는 게 캠프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도 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 너가 뭐 하면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포로로 잡혀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 여기 쭉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빛으로 인해 내 자녀들이, 내 딸들이,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남의 나라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려고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당했을 때 그거 독립하려고 뭐 했습니까? 무장투쟁도 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이 강대국 가가지고 뭐 하소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결국 이해되시죠? 그게 세상 방법인데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너희가 빛을 발하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말씀을 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두움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지금 좌파 우파 싸우는 거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안에 지금 다락방 안에도 협회 총회 막 싸우거든요. 무슨 문제냐?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두움의 문제예요. 집에서 다투죠. 아까 얘기했죠. 사모하고 예인하고 싸웠어. 이제 그러면 이제 평가한다. 오늘은 예인이가 잘못했네. 아니네. 오늘은 사모가 잘못했네.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뭘로 보여야 되느냐? 어두움의 문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합니까? 그 어두움에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두움의 문제를 안 보이면 뭐 합니까? 판단한다니까. 오늘은 네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예인이 네가 잘못했다. 오늘은 사모 당신이 잘못했다. 지금 세상이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 가만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 집사님이 잘못했네. 오늘은 보이 이거는 권사님 잘못했다. 이래 나온다니까 지금. 맞는 거 같죠. 그러면 잘했다는 사람은 힘나겠죠. 잘못했다는 사람은 왜요? 또 상처받는데 상황이 또 바뀌었어. 이 사람 또 칭찬해 주면 이 사람이 되고요. 그게 사단이 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봐요. 왜 빛을 발해야 되는지 그 거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못 이겨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빛 자체가 없다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라 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좋아하는 이성 그것마저도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한테서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무조건 어느 날 실망하고 한계를 맞게 됩니다.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믿었기 때문에 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람 바라보면요 반드시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재직으로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이 빛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빛이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 그런 게 아니고 형광등 이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빛입니까? 이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빛을 발하라는 건 뭘 발하라는 거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인이 잘못, 사모 잘못이 아니고 예인이에게 뭐가 지금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모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반대로 나에게도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우리 가정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늘 핑계 대잖아. 저도 이거 못 깨달을 때는 당신이, 사모 보고 맨날 당신이, 사모는 또 저보고 당신이, 목사인 당신이 바로 안 쓰니까 교회가 안 쓰지. 맞는 말 같죠?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바로 못하니까 이래 됐잖아요. 이래 나온다니까. 권사님이 바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전도회가 안 되잖아요. 이래 나온다니까. 맞는 말 같죠? 불신앙은요 항상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그 맞는 말 때문에 이거 놓치는 거예요. 이거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성경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성경적으로 맞다. 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깨닫게 한다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말씀 녹취하라 하잖아요. 그거 뭐 그냥 적으면 되는데 뭐 아니에요. 말씀을 적을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한다니까. 정말입니다. 암 환자 치유 안 된다는 분들이 부산에 그 집중훈련하는 그 치유센터 있거든요. 그거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아침에 바닷가 가서 호흡해요. 호흡. 육신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호흡하고요. 낮에는 오전에요. 그 주간에 있었던 핵심 산업선교 있죠. 토요일 날 메시지 싹 녹취만 합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오전에 하는 일이. 그거 다 보면 암 환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거거든요. 아니 암 환자가 그거 성경 녹취한다고 그게 치유될까요? 우리가 남들 보면 미쳤지. 항암제를 맞든지 뭐 딴 거를 뭐 피톤치드를 채든지 그래야지. 근데 거기서 말씀 적는다니까. 녹취한다니까요. 오후 되면 많은 잖아요. 밥 먹고 또 바닷가에서 호흡하고 와가지고 앉아요. 주일 1부, 2부 구역공과 또 녹취해요. 오전, 오후 일가가 계속 말씀 녹취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암이 나요. 그런데 정신병자가 치유된다니까.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체험을 안 해봤어. 우리는 알고 있다 생각. 난 말씀 아예 안 돼. 내가 다락방 20년 했습니다. 20년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뭐 응답이 있냔 말이야. 진짜 아까 다시 말하겠지만, 이거 나오겠지만,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안 되어지냔 말이야. 근데 20년 됐는데 왜 안 되어질까요? 20년 됐는데. 제자는 태어나는데 왜 20년 됐는데 나는 제자의 축복을 못 누릴까요? 본질부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부터. 내가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받아 가는 것을 보고 캠프라는 거예요. 캠프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의 인도받는 걸 성령 인도라고 해요. 성령 인도. 캠프는 100%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재직 세미나 오신 거예요. 성령 인도를 오늘 잘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 안 한다잖아. 왜 죄도가 안 되어지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안 가고는 절대 루디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를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바울이 계획해서 마게도냐 갔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마게도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은 성령 인도 받을 때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못 만난다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놨는데 성령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그때 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를 누가 잘 받나 그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 방법론적으로 다락방에 온 목사님들 중에 동기 갖고 온 목사님들도 있어요. 다락방 하면 교회 부흥한다더라 이래가지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해가지고 교회 부흥도 됐다니까. 근데 전도를 방법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응답 받았다 그래 그걸 교회 부흥을 응답이라 그래가 많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원하는 성경적 전도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특히 참된 영적 부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흥이 목적되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재직들은요,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교회에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성공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도 틀린 동기로요, 자꾸 세상적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아야지. 세상 말로 사람이 많아야,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사람 많아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자꾸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돈 따라서 서울로 자꾸 가잖아요. 죽어도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 가야 뭐가 된다고. 사람 많거든. 사람 많은 곳에 뭐도 많다? 죄도 많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캠프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면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명절 때 전도하려 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이해가 되세요?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자꾸 뭐 합니까? 캠프하면 이제 배우기로 했어요. 캠프하면 앉아가 메시지 하나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현장 가서 또 전도해가지고 뭐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현장 가는 게 아니면 안 가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제일 뭐하는 건 못 기다린다.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아이들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니까. 새가족들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니까. 중직자들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니까. 빨리빨리. 좋은 것 같은데 세계복음화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성령의 정확한 인도, 성령의 인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방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이래 하면 이래 된다더라. 이래 하면 이래 된다. 그러니까 캠프도 제가 뭐 영상 보내드린 분도 있고 안 보내드린 분도 있는데 강 목사님, 강상호 목사가 예비 캠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진짜 조용한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몇 번을 좀 보셔야 돼요. 몇 번을. 진짜. 그렇게 해야 오해를, 캠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전도는 되어진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면 캠프 인생이 된다니까. 근데 이 캠프를 전도하는 걸로 오해하니까 부담이 돼가 오기가 힘든 거예요. 전도도 안 되는데 뭐 힘든 거예요. 캠프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다르게 하면 다르게 하면 이게 정체성 확인입니다. 정체성 확인. 재직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직분, 거기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분야 전문자라서 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기에 대한 정체성만 확인되면요,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내 수준이 문제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 능력 이상의 걸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이 확인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캠프 한다고 모아놨더니만 대학생들이 대상자 한번 보자 이러니까 이 교수님은 이래가 안 되고 이 교수님은 이래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학교 기숙사에 우리 수희 아저씨 내 꼬라지를 아는데 이 사람 절대 안 되고 저 안 되고 그럼 뭐요? 내하고 이제 친하고 내하고 만만한 아들 쫙 명단 쫙 적어놨어. 캠프 때 3일 동안 만난다고 쫙 해놨어. 근데 그대로 하나도 안 되거든. 그게 뭐요? 성령 인도는 온데 간데 없는 거요. 캠프 주인공이 누구요? 내가 되죠. 내가. 내 생각으로 이 교수님 안 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불교 이 막 3대째 거기다가 막 절에 뭐 이름 올려놓고 절에 종무무 뭐 그것도 하고 절대 안 된다. 절대. 그 예비개보 메시지에 보면요. 비유,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캠프하러 가겠다니까 이 그 청년 한 명이 자기네 할머니가 나올 텐데 자기 할머니한테는 절대 복음 전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도 할머니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난주에 우리 할머니 옆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바로 옆집이라가 잘 아는데 옆집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목사라. 이해돼요? 그런데 할배가 제사상 차려놨어. 아들인 목사가 가가지고 이거 우상숭배라고 아들인 목사가 제사상을 엎어버렸어. 우상숭배라고 아들인 목사가. 그래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조상복이 면이 없다고 자살을 해버렸어. 진짜 실제 있었던 일. 지난주에 그 일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할머니가 들었어. 그 할머니 영접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러면.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전도자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할머니 영접했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는 자기 생각으로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뭘 놓친 거죠?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딱 준비해 놓고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니까 루디아한테로 보낸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아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성령 인도 받아서 다윗을 만난 거고 다윗이 성령 인도 받아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만남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두신 만남.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이요. 영세전에 준비한 만남.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이 만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은성교회 온 줄 알아요? 이제 그게 이제 착각이에요. 내가 누구 소개받, 예를 들면 최현정 집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녔거든. 그죠? 그런데 최현정 집사님, 저 김구한 집사님을 소개해 준 분이 있어.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분들 소개로 은성교회를 왔다고 생각하지. 나도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박은혜 집사님, 안 왔지만 박은혜 집사님 사촌이 우리 RTS 저는 보지는 못하고 전화통화만 했어. RTS 같은 동문이라. 그래가지고 그 박은혜 집사님은 삼촌이 은성교회 가라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맞으니까.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아까 얘기했죠. 아까 재직의 결론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내가 가서 증인이 돼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재직들이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국 캠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캠프는 이겁니다. 원네스, 원네스. 이게 캠프입니다. 요즘 월요일날 캠프 메시지 할 때 거의 이제 뭐 한두 분밖에 안 오시거든요. 처음엔 그래도 한 17명씩 모였는데 사정은 다 있어. 상황은. 당장 주정구 선생님 취직회가 일하는데 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월요일날 우리 캠프팀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나는 월요일 오전에 뭐 할까요? 뭐 하긴 반찬 볶고 있지. 반찬 볶으면서 캠프하는 거예요. 생각이 캠프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캠프 현장에는 못 가고 메시지 듣는 현장에도 못 가지만, 그런데 내가 월요일 하루 쉰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캠프 메시지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아유, 하루 쉬는데 잘 됐다. 다 모를 텐데. 내 일할 줄 알 텐데. 하루 좀 쉬자. 이제 그걸 보고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항상 우리가 성령 인도 못 받도록 속인다니까. 어디로 못 가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아보면 확인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확인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불신앙을 안 해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라.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가 85세인데 안 두렵다는 거요. 상관없다는 거요. 40세 때 받았던 그 언약, 그거 성취될 줄로 나는 오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니까 85세 돼도 안 두렵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갈렙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놓쳐보면 왜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할 때 온 이스라엘이 목 놓아 운다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생겼냐? 모세 막 욕하고 돌로 칠라 그러고 난리 나는 거요. 여론이 그런 겁니다. 지금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직장인들은 그러면 월요일 캠프 데이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함께 모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돈 버는 게 맞아요. 캠프팀 식사하라고 내가 못 가니까 난 돈 벌어야 되니까 캠프팀 식사하라고 헌금하는 거.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서 말씀 듣고 같이 현장도 가고 싶은데 못 가네. 캠프팀 식사라도 하세요. 나는 못 가니까. 그리고 캠프팀한테 헌금하고. 그거요. 렘넌트 대회 나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 이래야 돼서. 렘넌트들 갈 수 있도록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게 원네스요. 원네스. 딴 게 아니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시간이 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인도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령인도 받고 7 렘넌트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하고는 현실이 안 맞아. 내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현실이 안 맞아. 이러면서 우리가 뭘 놓치는 겁니까? 원네스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원네스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돕는 방법은 다 다르다니까. 베베는 직접 몸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요? 전도자의 보호자였다. 보호자. 캠프한 거요. 로마서 가지고 로마 간 게 그게 캠프라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는 뭐였습니까? 실제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선교비 계속 됐다니까. 동력자예요, 동력자. 그게 캠프요. 가이오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뭐 집안이 좋았든지 재력이 많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온 교회에다가 재정을 후원한 거예요. 캠프요, 그거. 이해되시죠? 가이오가 뭐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를. 가이오가 공무원인데 바울팀하고 같이 뭐 마게도냐로, 뭐 에베소로, 고린도로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지. 그래, 자기는 못 가니까 바울팀, 그래, 고린도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니까, 아, 그래, 필요해요. 내가 보낼게. 헌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캠프요, 캠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당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난 그러면 헌금하는 거 이거 캠프 맞다니까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내가 그래서 2배로 벌어라. 헌금도 2배로 해라. 지금보다 더. 그게 캠프요. 그게 원네스지. 그러면 여러분 물질 담으면요, 그건 내 마음이 당기게 돼 있다니까. 헌금만 보내놓고 그냥 뭐 잘하겠지 이래 될까요? 안 그래요. 내 물질이 당기면 내 물질 가는데 내 마음도 당긴다니까. 그래서 캠프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의 축복. 올 한 해는 우리 온 교회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자니까.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요. 자, 봐요. 그 증거가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성령 인도 받은 게 성경 구절 3개, 뭐 늘 여러분 아는 거지만 진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다니까. 이만큼 성령 인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이 막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문이 막힐 수도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딱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목표 로마잖아요. 이 시대의 로마, 미국, 유럽. 미국, 유럽에 우리가 선교사님 보내고 우리 랩런트들 보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못 간다? 우리 랩런트들 보내야 돼요. 여러분 못 가서 그래도 제가 대표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님은 좋겠다. 혼자 유럽도 놀러 가고 목사님은 미국도 놀러 가고.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 드니까요. 장거리 가는 거 힘들더라고. 유럽 가는데요. 비행기 10몇 시간 타니까 그것도 뭐 좀 누바 갔으면 좋겠는데 좁은데 이래 앉아가 여러분 14시간, 16시간 가면요. 유럽 딱 내리는 순간 2번 다시 오기 싫다. 이 마음이 들어요. 사역 다 마치고 한국 들어갈 때 비행기 탈 생각하면요. 앞이 깜깜해요. 젊을 때는 견디겠는데 이제 50 넘어가 16시간씩 이래 비행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가야 돼요. 왜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딴 사람 보내면 되지. 말은 그래 되죠. 거기에 우리가 원네스예요. 원네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왜? 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해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니까요. 이 흑암이 우리 후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목사 딸인데 왜 못 깨달을까요? 흑암 때문에. 왜 장로님 자녀인데 왜 일탈할까요? 흑암 때문이요. 중직자 가정인데 왜 그럴까요? 목회자 가정인데 왜 그럴까요? 흑암이요, 흑암. 그 흑암은 빛, 이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네스 대 가는데 반드시 뭐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말씀 따라가,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을 놓고. 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 은성교회의 강단을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일날 메시지 끝나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요. 다음 주 메시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 표현으로 직업병. 월요일도 메시지, 화요일도. 자기 전에 계속 다음 주 강단 메시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옛날에는 짜내야 돼요, 메시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감사한 게. 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보이니까 딱딱 그 다음 주실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러니까 저도 계속 본부 훈련을 왜 받느냐. 본부 훈련의 말씀 흐름 안에 있어야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실제로. 그래서 피곤하고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화해 집회 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가기 싫을 때 있는데 새가족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성령인도 받고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 가지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요거 가지고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포럼이라고 그래요. 포럼. 포럼 하는데 여러분 재직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포럼 했거든요. 10월, 11월, 12월, 이제 아직 1월, 이제 한 4달 했는데, 처음에는 포럼 용지가 4장, 5장 올라왔거든. 이번 주 한 장 딱 올라오더라고. 그것도 랩런트들 거. 랩런트들 포럼 용지 한 장 딱 올라오고. 포럼 하세요. 4년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포럼을. 이제 4달 했네, 4달. 4달 했는데, 이거 봐요. 그러니까 점검을, 그러니까 내가 포럼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포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포럼하세요. 자, 강단 말씀 포럼 하려면, 지난주에 내가 인도받았던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 돼요. 잠깐 길게 할 필요도 없네. 잠깐 인도받았던 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럼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응답 받으니까요, 영향력이 있더라고. 이번에 제가 수요일 날, 대구 스미스쿨, 거기 특강 해달라니까 갔잖아요. 갔는데, 야, 목요일 날 저녁에, 대구 하나교회 출신 중직자가 밥을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만 그 친구가 로데라고 옛날에 랩너드 대회 때 여러분 간증한 그 로데 간증한 거 못 들어보셨어요? 로데 랩넌트. 엄마가 야는 목사님, 제가 서울대 갔어요. 야는 서울대가 목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엄마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간증 못 들었어요. 예배가 우세입니다. 고3이라. 근데 그 학교에서 걔가 공부 제일 잘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로데 야는 서울대 가려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엄마의 고백. 야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야는 랩런트라서 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야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보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엄마의 고백. 그걸 자기가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의사 됐잖아요. 그 의사 돼가지고 대구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로 있었어요. 거기에 대구에 부원장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그게 이제 그 성형외과 피부과가 재단이 이게 중국 거더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오니까 중국에다가 큰 그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화타운 들어봤죠? 제주도 신화타운 안에 거기 중국인들이 리조트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피부과, 병원, 샵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데를 거기 원장으로 지금 청빙해 놓은 거예요. 그 딱 가면서 자기가 이제 청빙하다 가면서 거기서 뭐 집, 차 다 해줘요. 연봉도 많이 받더라고. 깜짝 놀랐다. 많이 받더라고. 랩런트 한 명 응답 받으니까 그 권사님도 지금 엄마도 모셔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케어하고 랩런트들 밥 다 사주고, 밥 사줘서 좋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제대로 응답 받으면 봐요. 가정, 교회, 현장 진짜 살리더라니까.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로데, 지금 이제 집사님이죠. 로데 집사님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렘넌트도 어머니의 신앙 고백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대구에 있는 그 대정 임마누엘 교회 섬기면서 교회에 뭔 일만 있다면 자기가 그래요. 내가 많이 버니까 많이 헌신한다. 그건 응답을 받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뭐 한다 그러면 자기가 헌신해가 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헌신해서 이번에 차도 또 사고, 계속 본인이 응답 받으면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고 말씀, 되겠잖아요.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연성교회도 이제 우리가 막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의 정의 잘 보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빛이, 그래서 예수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고 뭐죠? 빛이다. 이 빛이 어디에서 온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죠?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누구? 12절에 영접하는 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다 영접하셨거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와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요. 그 빛에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거,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내 주장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래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생각하겠네. 그럴 수 있겠네.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내가 요거 인도 못 받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뭘 긴데, 그럼. 자, 그래서 올해, 자, 올 한 해 우리가 확인하고, 캠프 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는 진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0년을 들었는데 한 번도 전도가 되어지는 걸 안 봤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다락방한테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올해는 봅시다. 진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됐을까?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분명히 뭐라 돼 있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강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가 되어지는데 안 되어진다는 분들 점검해 봐라. 뭘? 내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저도 가만히 그 생각해 보이. 아, 내가 제대로 안 붙어 있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제대로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기준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 얘기해요. 제대로 안 붙어 있든지 엉뚱하게 붙어 있든지 아니면 잘못 붙어 있든지. 제가 그랬더라고. 되어집니다.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으쌰으쌰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생명운동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운동. 생명 가진 자들 중에 예비된 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전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 반드시 오는 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제자 아니라 생각하죠. 저 옆에 전마가 뭔 제자고. 저도 옛날에 저는 제자 아니라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아니까. 그런데 시간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깨달아요. 아, 내가 제자였구나. 자, 내가 제자인데 제자라는 걸 모르면, 정체성을 모르면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와 있는데 안 보이더라. 예수님
12명 데리고 세상을 바꿨어요. 난 맨날 우리 언성교회에 일꾼이 없다 생각했어요. 제자가 없다 생각했어요. 내가 제자라고 발견 안 되니까 우리 언성교회 하나님은 언제 제자 보내주려는 거 이라고 있었다니까. 착각이 착각. 여러분이 제자인데 그럼 제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지금 2바퀴 했다니까요. 이 인원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박희근 선생, 우리 청림동에는 와 제자가 없노? 내가 제자요,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청림동에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못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초곡으로 가게 했을까? 아파트 분양을 받다 보니 글로 가죠. 하고 많은 아빠들 중에 왜 초곡으로 가게 했을까? 우리 오해 오셨는데 나를 왜 해군으로 나를 불렀지? 거기서부터 되어지는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 인도를, 그게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이제 힘든 거요. 내가 하는 전도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만드는 캠프를 자꾸 해왔다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삶이 캠프, 인생 캠프가 돼요. 인생 캠프. 그러면 와 있는 응답이 보여요. 와 있는 응답. 실제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도전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누림과 도전 사이에 기다림의 축복을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기다림의 축복. 그걸 놓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오기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깡다구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복음 누리면서. 제자는 100%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도 우리는 왜 제자가 일어나는 걸 우리 연성교회는 왜 못 뽑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뭘 점검해야 되느냐? 자, 점검할 겁니다. 요거는 확인할 거고 원래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진짜 전도가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확인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성령인도 봤을 때 제자가 있나 없나 확인하자는 거예요. 있답니다. 진짜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제자가 있는데 왜 나는 못 만나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동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협회 총회 나눠 싸우는 것도요. 이것 싸움이요. 목사님들 동기 싸움이요. 동기. 내 교회, 우리 교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30년 고생해서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무너뜨린단 말이냐. 어느 순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돼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가 왜 내가 개척했다 이거지.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 교회 이마에 부흥시켰다 이거지. 그 착각이잖아요.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한 거니까 세상 말로도 자승자박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요새에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래요. 어떻게 세우긴 그리스도가 세웠지. 그리스도가 세웠으면요 내가 그거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세우고 장로님들 우리 당회가 어떻게 해서 만든 교회인데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승자박 묶이는 거예요. 잠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맞죠? 근데 우리는 잠깐 쓰임 받는 대열에 서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무슨 응답? 영원의 응답. 영원히 남고 영원을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잠깐 반짝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반짝 대통령이잖아요. 참응답 받도록 해요. 참응답. 그죠? 왜 그럴까요? 동기. 교회 데려오는 게 그게 전도 아니라니까요. 자꾸 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교회 등록시켜가 막 보이고 내가 데리고 왔다. 누구?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이 신분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표 되고요. 그 사람이 제자면 우리 교회로 와요. 굳이 오늘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걸 막을 필요는 없지. 지난주에 효진 씨 등록했잖아요.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린 절대
교회 오자마자 등록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 교세 불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 등록하겠다는 사람은요 100% 제자예요. 100% 제자라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인도받기까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 와 저런 사람이 왔노? 거기서 이제 속는 겁니다. 거기서. 와 그런 사람이 왔노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봐야지. 겉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나 봐라. 그 사람 티끌 보지 말고, 새가족이나 뭐 렘넌트들 티끌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예수님 시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부산에 캠프 조장하면서 깨달았던 것도, 내가 캠프 조장을 벌써 20년을 했는데 이번 캠프는 내가 제일 고참 조장이었어. 내가 고참 조장이란 말이에요. 고참 조장. 다 젊은 목사님들, 이제 알테서 다 후배들이라. 조장이니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힘이 이빨이 들어갔지. 이번 캠프에 내가 맡은 교회가 최고 열매 많이 나오도록, 최고 전도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동기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기 들어가 보면요 절대 성령인도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성령의 인도하는 게 안 보인다.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동기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는 생명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여러분이 진짜 동해서 생명운동 하면요 서예 응답이 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나 돌보지 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닙니까?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파라와 로컬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파라와 로컬이. 로컬만 강조하고 우리 교회 물론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우리가 잘 돼야 뭐 남도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의 고단수적인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동해에서 일하는데 서해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명운동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응답 온다니까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고 체험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가 아닌 다른 랩런트를 여러분이 돕는데 우리 교회 랩런트한테 증거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를, 저도 동기가 우리 교회, 우리 은성교회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계속 부딪히지. 계속 분쟁 생기지. 계속 문제 생기지. 동기를 바꾸고, 우리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아닙니다. 포항에 그래서 50만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할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번 명절에 다 하는 아이더라도 내가 명절에 만나는 어른 여러분 조카 한 명에게라도 내가 복음 한번 얘기해 보자. 진짜. 그러면 내가 어떤 자료라도 한번 줘볼까? 그러니까 자료의 변화성, 내가 본부가 얘기했다니까. 왜? 내가 대학 얘기했잖아. 대학교 가가지고 포항공대 가가지고 진짜 똑똑하고 괜찮은 아들 만나보니까 저 중직자 편지 가지고 안 먹히는 거라. 안 먹힌다는 게 보다 애들 그래도 당장 이거 목사님 이거 안 봅니다. 이래 글 많고 이거 공대 애들은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이래 긴 글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우리 전도지 간단하게 만들자. QR코드만 찍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현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본부에도 얘기했다니까요. 본부 중지자 편지도 필요하지만 저 전도지 갱신돼야 된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즘 젊은 애들 바쁜데 요즘 젊은 애들 다 쇼폼 이런 것만 보는데 저 전도지 안 읽고 있는다. 또 할매 할배들은 눈이 침침해가 또 못 본다. 글자 작아 빠져가지고 비지도 않아 잘. 어디에 목표를 둬야 돼요? 영혼 구원. 진짜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데. 교회 부흥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돼요. 영혼 구원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직장에 있어요. 성경적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 정의를 옛날 초창기에 유 목사님 그 교재에 보면요. 뭐라 되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 적혀 있어요. 모든 교재에. 그게 뭐냐 하면 각자가 다락방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그래 돼야 내 업도 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할까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왜 불신앙하죠? 내 경험.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산에 가 조장하면서 내가 조장 중에 짬밥 제일 많아. 박경모하고 내가 짬밥 제일 많아. 제일 오래됐어. 나머지는 이제 막 캠프 얼마 안 해본 목사님들. 그런데요, 성령 인도는 그분들이 훨씬 잘 받더라. 내게 때문에, 박경모 목사하고 나는 우리 것 때문에, 우리 해왔던 옛날 체질 때문에 뭘 못 받아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 인도. 캠프는 100% 성령 인도인데, 옛날에 캠프 이래 했는데, 전에 이래 했는데 내 생각 갖고 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하는데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죠. 내가 안 된다는,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데. 여러분 봐요. 왜 불신앙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 생각 치유가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생각대로 뭐 하느냐 말한다니까. 자기 생각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이제 나오잖아요.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한다니까.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요. 이게 습관됩니다. 습관. 그렇잖아요. 자, 요 습관대로 내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내 인생은 결국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생각. 그런데 요 생각 때문에 내가 뭐에 잡혀 있어요? 습관이 벌써 그렇게 딱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앙 이것도요. 결국은 내 생각이 불신앙이니까 말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행동도 그러니까 소극적이거나 아예 안 해뿐다니까. 그러니까 왜 됩니까? 그게 습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뭘 못 지켜요?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으면 분명히 뭐라 되어 있죠? 피할 길을 예배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할 바가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으면 다르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이 캠프 축복 누리고 있으면 싹 다 정리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총회입니까? 그런 거 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캠프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싹 다 정리됩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직장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왔으면 얘기하려는데 여러분 미래 직장 요거 인도받으면 됩니다. 요거. 캠프하고 있으면요 내 미래가 보인다니까. 캠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됩니까? 반복되는 거죠. 되어지는 것도 못 보고 제자도 못 만나고 하니까 동기도 자꾸 육신적인 동기, 세상적인 동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뭐만요? 불신앙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상강 없고 이걸로 끝납니다. 상강은 포로 말 겁니다. 지금 2강, 3강 연속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거 3강까지 해야 될 거. 자, 그러면 올해 받을 응답, 이게 3강 내용이거든요. 이제 진짜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 확인할 거죠. 확인할 거. 우리가 응답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실제로. 자, 뭘까요? 우리 가정이죠. 가정. 자, 세 군데였잖아요. 우리 가정.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받을 응답이 뭔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가정에 뭐가 우선순위 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우선순위 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세 가지 나오죠. 군사, 영적 군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농부. 뭘 의미하죠? 의식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군사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거 걱정 안 하잖아요. 나라에서 다 먹인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먹일 거, 뭐 필요한 거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 뭐 따로 가야 된다. 올해는 진짜 한번 말씀 따라가 보자. 말씀에 내가 한번 생을 걸어보자. 말씀은 언제 쓰면 예배 때. 그래서 강단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그러면 농부가 뭐죠? 가장 먼저 열매를 맛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본다니까요. 자, 두 번째, 교회.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뭐죠? 캠프의 축복입니다. 이제 진짜 캠프 올해가 원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예비 캠프 했거든요. 예비 캠프 하는 중에 캠프를 실행해야 될 일단 제 마음에는 세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년 예비 캠프 했는데 첫 번째 큰 동해 시장. D-Day 캠프만 하면 돼. 우리가 1년 동안 예비 캠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D-Day 캠프를 안 했잖아요. 이제 D-Day 캠프를 하는 거요. 전반기에 할 거예요. 하루 날 정해서 뭐 5월이나 6월에 3일 동안 딱 월, 화, 수 캠프를 할 거예요. 실제로. 1년 동안 우리에게 1년이 뭡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여기 큰 동해 시장은 이제 관계 다 맺어놨어.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 첫 번째 현장 주셨고요. 두 번째 현장 어디냐? 초곡. 거기도 하나님이 한 가정을 보내셨고 그 응답으로 그곳에 사는 분을 또 교회에 올해 등록까지 시키셨어. 이번 주에. 두 가정이 딱 있다니까. 팀을 벌써 하나님이 딱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노력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모가 들어가다 보니 그분이 초곡 살았고 그러다 보니 다락방 하다 보니 그분이 교회까지 오게 됐고 그곳에 공교롭게 우리 김구한 집사님 가정이 걸로 이사 가게 됐고 새로운 시작. 거기 이제 캠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캠프 현장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어디냐? 법원 크리아트에 있는 장성동. 거기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우리가 공문 현장 중요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요?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는 한 군데 더 다민족 쪽을 놓고 연일 쪽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더 인도받아야겠다. 이제 만들 생각도 했는데 만들면 안 된다. 인도받아야겠다. 지난번 우리 추석 때 초청 캠프였는데 우리 다민족하고 초청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연결 없었어.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없지만 영광교회하고 연결되는 아이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 아이들을 문으로 인도받아야 될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캠프는 인도받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인도받을 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군데도 문 열리는 대로 응답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교회가 원래 진짜 응답받을 거. 그러면 자, 요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거 하세요. 300명 영접운동 위해 가지고는 300명 노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적어 놓고 반드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역 안에 먼저 캠프가 되는 거예요. 구역별 캠프. 뭡니까? 렘넌트하고 새가족들 다 챙기는 거예요. 렘넌트 챙기고 새가족 챙기고 그러면 그게 캠프라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팀 구성 놓고 기도하세요. 이미 팀이 구성된 분들도 있고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현장들이 있다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 자, 요거는 요즘 계속 메시지로 응답을 주셨어요. 뭐 하라? 300% 우리가 뭐 어렵다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뭡니까? 내 업의 전문성을 먼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현장성. 뭐죠? 내 현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고등학교 한 군데를 자기가 현장으로 탁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더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그 현장 가신대요. 그게 시작이요. 현장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반드시 시스템이 딱 나옵니다. 시스템이. 봐요. 작년 한 해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월요일 날 캠프 데이만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제가 만들었다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그거 또 원래는 뭐 하면 기다리면 돼요. 인도받으면서. 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하다가 가야 되거든. 맞잖아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문 열리는 대로, 응답 오는 대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 됩니다. 결론. 자, 1, 2, 3강 전체 결론입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받아야 될 진짜 축복, 우리 언성교회가 원래 받아야 될 진짜 축복, 이거는 원래라기보다 우리 언성교회가 계속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 그게 뭡니까? 백파수망대잖아요. 백파수망대. 이게 다르게 하면 뭐 백지교회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언성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왜?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포항에 언성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질문하니까 포항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있다. 뭐 그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냐. 포항에 한 500군데 정도는 말씀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도의 흐름을 바꾸는데 300군데 다락방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포항에도 500군데 정도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한 그걸 전체 다 하겠다 그러면 욕심이고, 포항에 복음운동하는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포항에 한 500군데 정도 말씀운동 해 일어나야 되는데 매주 다락방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우리 언성교회가 최소한 100군데 정도는 감당하자. 그러면 일일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데가 앞으로 다 파수망대인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여기 주지영 권사님이 있는 그 법원, 거기도 이제 파수망대요. 공무원 법원 파수망대. 그죠? 그래 하는 거고, 최현정 지사님 초곡집, 거기도 파수망대요. 초곡의 지역 파수망대요. 그렇게 내가 있는 모든 현장 하나하나가 파수망대 되는 응답.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수망대 세우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 봐야 되느냐?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 전도, 선교도 이제 인도받아 가야 돼요. 실제로 진짜. 한 3년 우리가 렘넌트들 지금 해외 캠프 올해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자 말자 그러지 말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사카를 한 번 더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몽골 쪽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냐? 왜 강성 교사님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2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몽골 사역을 들어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선거 보고만 받았지.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몽골 현장 또 보여주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인도받을 거, 또 인도받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 몽골이다 원래 다시 오사카, 그거 아니요. 인도받잖아요. 인도.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쪽으로 또 문을 여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전도 선교를 놓고 우리가 진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뭐 다 가면 좋겠지만 다 못 가면 갈 수 있는 팀만이라도, 그리고 작년에 못 갔지만 올해는 내가 진짜 하나님 응답으로 나도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런 분들은 새롭게 또 합류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도. 연세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보세요. 100살, 80살에도 그 먼 장거리 여행을 다 갔습니다. 아까 제가 비행기 오래 탔다고 힘들다는 그거 취소. 젊은 놈이 뭐 80도 안 된 게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힘들다고. 힘들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뭐 괜찮잖아. 가자. 괜찮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우리 박 소장님도 갈 수 있다니까. 다시 뭐 충분히 가셔요. 우리 박필란 권사님, 김필순 권사님도 갈 수 있다니까. 김필순 권사님도 선교 현장에 가서 딱 땅을 딱 밟고 기도 딱 하고 비초로 갔다 오시네요. 비초로. 현장, 해외 현장에 밟기만 밟아도 그거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요,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여기 사는 것만 해도 선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사람 살기 되게 어려운 동네요. 물가도 엄청 비싸고, 그 막 문화 이런 거 있죠. 이상해요. 완전 막 게이, 어마어마해요. 그 선교사님이 딱 깃발 세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응답이요. 어떤 분들은 왜 열매가 없냐? 프랑스 한데 20년이 다 돼 가는데 뭐가 없냐? 그게 기다림의 촉, 시간표가 안 됐는데 뭐. 하나님, 선교사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깃발만 딱 꽂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흔들리면 사단은 선교사님이 흔들리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막 한다니까. 아니요. 선교사님이 그래. 선교사님 여서 흔들리지 말고 이곳에만 계십시오. 근데 이제 자식들이 막 그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이강성 교사님 아들이 둘인데요. 둘 다 저 총회로 갔어요, 지금. 아버지는 다락방 하겠다 하는데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 장가를 예전교회로 갔어. 예전교회 며느리를 봤어. 예전교회 제일 먼저 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락하는 게라 프랑스까지. 아버지도 빨리 다락방에서 나오세요. 아들아, 니는 네 갈 길을 가라. 아빠는 아빠 갈 길을 가겠다. 내가 글로 가는 거 막지도 않고 나중에 네가 다시 온다면 너도 안 막는다. 각자 세계복음화 하고 있자. 맞잖아요. 지금 총회도, 그러면 총회 사람들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30년 되는 게 세계복음화인데. 축복해줘요, 축복. 그러나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된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복음이 중심되면 되는. 윤리 도덕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돼요? 삶을 이상하게 살아. 그 말이 아니라니까. 뭐가 중심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복음 얘기했죠. 제가 필요한 게 스펙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착각을 많이 했다니까. 나도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언성교회 잘 될 줄 알고. 시간 가면 갈수록 저에게는 딱 하나에게는 복음만 필요하다. 시간 가면 갈수록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그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게 발견되니까 나는 오직 복음, 그 길로만 가겠다. 그러니까 좀 더 뭐가 복음이냐? 그걸 보고 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언성교회에 뭐가 더 유익한 전도, 뭐가 더 유익한 선교냐? 내 수준, 내 기준, 내 판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성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언성교회가 영적 부흥될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올 한 해, 올 2025년 올해 가정교회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캠프의 응답,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올 1년은. 그 1년 응답 받다 보면 그게 쌓여서 뭐가 될까요? 10년의 응답이 되고, 10년 또 지나면 그게 쌓여서 뭐가 될까요? 30년의 응답이 되고, 그게 뭘로 연결될까요?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 그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 재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연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일도 하찮은 일, 작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유치부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유치부 교사를 시켰을까요? 질문하라고. 유치부 아이 하나 없는데 왜 내가 유치부 교사입니까? 태영아 하나 없는데 왜 태영아부 교사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이니까.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제 사단이 하는 거지. 우리 돈도 없는데 뭐 선교합니까? 하지마 합시다. 그래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도록 고생했다니. 그런데 언약 딱 확인하고 딱 결단하는 순간 왜 됩니까? 100년의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셈의 근원의 응답이 후대를 통해 온다니까. 로봇의 응답. 안 싸울 필요 없어요. 이제 안 싸우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우리 연선교회가 받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저는 딱 확신이 왔어요. 그래, 뭐가? 내가 원해서 포항 은성교회에 목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지. 하나님, 이 원래 우리 은성교회에 진짜 필요한 전도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한 달 반 기도하는 중에 캠프 제대로 해봐라. 이제까지는 뭐냐? 내 생각 갖고 했거든. 시키는 대로 안 했어. 그 캠프 메시지 여러분 내가 나중에 올릴 거 보면 그 뭐라 되냐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사람들. 여러분 300명 노트 한번 해보라는데 안 하잖아. 시키는 대로 안 해보고는 안 된다 그런다. 포럼 한번 해보라는데 안 하잖아요. 많이 했다는 거지. 옛날 많이 했어요, 목사님. 네. 포럼 우리 이차영 목사님 일 때도 포럼 좀 해가지고 맨날 포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시간표라는 게 다르다니까요. 2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똑같은 김성용이거든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달라요. 20년 전에 주영옥 사모랑 지금의 주영옥 사모 달라요. 다르다니까. 사람 본성이 바뀌냐?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본성 바뀌었으면 오늘 아침에 또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지. 근데 본성이 안 바뀌니까 또 붙었지.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달라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본성 바뀔까요? 불신자들 그러잖아. 본성 사람이 바뀌면 빨리 죽는다고. 그래 될 수 있어요. 부터 갈 수 있어요.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옵니다. 옛날에 적어봤다 하지 말고 300명 노트 한번 오늘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대상자 놓고 정말 아침이나 밤에 진짜 대상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짧게는 이번에 이제 명절 오니까 명절에 친척들 명단부터요 이번에 한번 놓고 한번 정말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뭘 놓고 영혼 구원의 그 애통한 이제 그 오복에 있는 애통한 자 진짜 긍휼한 마음, 진짜 그 마음으로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참 우리 신우 진짜 사람 좋은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우리 신우에게 진짜 필요한 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든. 도의 아니고 복음인데 이래 보여. 우리 신우한테 빨리 누가 제대로 사람이 붙어가 자가 경제가 좀 풀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다. 우리 자녀들 맞아. 우리 자녀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복음이다. 그게 보여야 돼. 애통함. 그게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인도받으면 돼요. 인도. 성령의 인도.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 오해하지 마세요. 캠프 하는 게 아니고 캠프도 되어지는 것. 전도도 되어지는 것. 제자는 태어나는 것. 이걸 맛보자는 것. 점검하세요. 내 동기가 어디에 있냐. 내 동기가 어디에 있냐. 내 불신앙,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냐. 이것만 우리가 꺾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응답 보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올 한 해 우리 연성교회에 주신 응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래 결론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 우리가 정인으로 씁시다. 정인.
결론이 캠프의 정인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캠프의 정인. 이 정인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지체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강의는 이걸로 다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포럼할 내용들 갖고 우리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연성교회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우리 포항은성교회가 우리 가정, 교회, 현장 살리는 캠프의 정인들로 말씀 성취의 정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